생수 같은 성령의 단비가 우리 주상 가족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사탄이 이 자기 소유의 중고 연장들을 염가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비난할 때 써먹었던 도구들이 탁자 위에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었고 각각의 물건에 값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탐욕에는 상당히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험담의 가격엔 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교만에는 웬만큼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고서는 사기 힘든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만이 그 가운데서 제일 비싼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탁자 한 귀퉁이에 평범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때가 많이 끼고 낡아 쾌쾌한 냄새를 풍기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나온 물건 중에서 제일 비싼 것이었습니다. 어느 손님이 물었습니다. 이건 뭐지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요. 그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 가운데서 제일 쓸모가 있는 도구였거든요. 시기나 탐욕이나 나태나 정욕이 예수쟁이들을 꺾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교만마저도 힘을 못 쓸 때 이 녀석이 신통하게 재주를 부려서 목적을 이룬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탁자 위에 있는 모든 물건, 도구들로 예수쟁이를 넘어뜨리는 것보다 이놈 하나로 넘어뜨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요? 이름이 뭔데요? 그거요. 낙심이란 겁니다. 이 우화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이 우화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속내가 있습니다. 낙심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전략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인생들 가운데서 낙심으로부터 면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인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때때로 낙심합니다. 늘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사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자손은 늘 성전에서 찬양대회를 조직하고 거기서 시중을 들고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종종 이 낙심에 빠졌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것이 드러나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사람들의 비방을 듣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낭망에 이르러서 자기 안에서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 역시 낙심에 빠진 일들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것이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남들 보기에 잘 나가는 사람들도, 하늘 찌르는 인기가 있는 사람도 때때로 낙심한다는 겁니다. 이 낙심은 적절히 다뤄지지 않으면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낙심이 뭐냐? 이게 문자적으로 낙심, 떨어질락 마음심, 마음이 떨어졌다. 마음에 상실이 왔다. 용기를 빼앗겼다. 기가 꺾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 모든 의욕이 꺾이고 기운을 잃고 의기소침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이 되어지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지고 심지어 삶의 의지마저도 포기합니다.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들 대다수의 마음은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그들은 낙심하고 낭망한 상태일 것입니다. 낙심은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그 낙심을 우리가 헤쳐나와 그 어둠의 그림자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낙심은 강한 영적 영웅도 총칼 없이도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 구약의 영웅, 불의 사자, 능력의 종이라고 불려졌던 엘리야가 심각한 낙심에 떨어져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심각한 낙심, 거기서 나타나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조상들도 바꾸지 못한 이 나라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독백합니다. 그는 모든 의욕을 꺾어버리는 이 마음의 어둠의 그림자에 갇힌 낙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의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이 마음의 어둠의 그림자, 이 낙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함이 이 낙심으로부터 다시 기운을 차려서 소생케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경적인 처방이 나옵니다. 성경의 처방은 3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 육체적 피로를 덜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낙심이라는 것이 꼭 어떠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영적인 문제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신체적 이유로 말미암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 상담을 하게 되면 낙심한 자를 돕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과로를 피하십시오. 두 번째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영양 관리와 자신에 맞는 수면 관리를 잘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경쟁하는 생활 태도를 좀 낮추십시오. 그러면서 즐겁게 사십시오. 이렇게 제시를 주로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낙심의 원인이 되어지는 그것을 말해주는데 그것을 뒤집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낙심할 수 있는 근거가 첫 번째는 경쟁적인 생활 스타일이에요. 늘 긴장감을 가지고 경쟁하는 사람은 쉽게 낙심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휴식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도한 체력의 소모. 이런 육체적으로부터 발생된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심리적, 정서적, 영적인 면에서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엘리야가 지금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던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을 돌아보면 오늘 19장 이전에 17장, 18장의 사역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그가 얼마만큼이나 분주했고 많은 에너지를 써서 주의 사역을 했는가. 주역을 사역하면서 힘은 얻었겠고 기쁨이 있었고 과업의 성취와 그 안에서 충만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도모해내는 데에 육체적인 그런 급격한 체력 저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17장에 돌아가서 보면은 먼저 눈에 보이는 뭐냐면 그가 아합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불편한 하나님의 의중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불의 사자이고 능력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지자였고 그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자기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누구냐면 당대의 절대 권력자였던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왕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당신과 이 나라의 백성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는 수년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흉한 메시지였어요. 흉한 메시지를 듣고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그는 그 말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전달받고 그 내용을 알고 그 왕 앞에서 그 말을 전할 때 그 심령에 자유함이 있을까요? 절대 자유하지 못합니다. 아합 왕의 기질과 성향을 압니다. 얼마든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 정도는 단 하나 명령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거 굉장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그가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대접을 받고 그 사르밧 과부의 그 밀가루와 기름 것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집의 아이가 병이 들어서 그가 기거하는 동안에 죽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죽은 아이를 눕혀놓고 선지자의 몸을 덮어서 거기에서 기도를 혼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출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목회자가 환자들 앞에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그냥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에 있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엘리야도 심각한 상황, 한 아이야 죽은 이 아이를 살려내야 되는 절박함, 이 앞에 그가 그냥 대충 기도를 했을까요?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
그러한 원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위에 자기 몸을 덮어서 할 정도면 이건 전적인 절대적인 기도를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충 눈 감아서 하는 기도야 힘이 들 것이 없어요. 그러나 목적에 따라, 기도의 깊이에 따라서 쏟아내야 되는 기도의 양, 에너지는 매우 큽니다. 거기서 따라오는 이 엘리야의 육체적인 힘들, 그리고 이게 18장에 넘어오면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도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이기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상대편이었던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습니까? 기손 시냇가로 데려다가 거기서 그들을 다 처형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피를 본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들이 죽을 때에 고스란히 죽었겠어요? 합이 귀한 죄겠죠. 그것을 난도질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피비린 날 850명이 죽어가는 그 기손의 골짜기에 피비린 날을 고스란히 그가 감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올 수 있는 심리적 육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 나가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처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스라엘 땅 위에 비가 오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고 그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7번 기도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전적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자 그는 빗소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곁에서 있었던 아합 왕에게 비가 올 테니 속히 내려가자 하면서 마차를 탄 아합 왕보다 마차를 타고 온 이스라엘을 내려오는 그 왕보다 더 앞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게 하루 이틀 사이 아니면 하루 중 아니면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집중된 사역들이었어요. 이 사역을 하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탈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 열정을 가지고 밤낮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사역을 했지만 그에 따라오는 과로와 지침은 탈진을 가져왔고 그 탈진은 마침내 육체를 그렇게 어렵게 만든 거예요. 저는 이것이 뭔지 알아요.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듣기에는 편한 것 같지만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 다 한 것 같아서 속 편한 것 같지만 어느 때는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과제와 명제를 가지고 이끌어가고자 할 때에 그것에 대한 기도가 미리 있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말하는 현장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내가 목회한 지 내년 정도면 만 50년이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 이 시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좋음이냐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만 선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내가 설교를 말씀대로 안 했냐고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설교를 하지만 담임 목사는 때로는 의도적인 적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끌고 가서 성도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결단하고 이끌기 위한 심리적 압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부교자 설교는 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원리적인 것만 하셔도 돼요. 그러나 담임 목사 설교 어떻습니까? 상당히 긴장감을 줘요.
하기 싫은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방향을 선회하도록 하고 요구를 끌어가요. 왜요? 그것은 단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집의 아저씨는 내 아이에게 좋은 말만 해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바르게 끌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려 하는 그 아이를 향하여 교육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으면 더 아픈 거예요. 담임 목사는 이 부분이 제가 무려 50년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려놓는다면 이제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는 이제 제가 은퇴한 다음에 2주에 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정도 금요일날 설교를 할 겁니다. 그때 설교 들어보세요. 아무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좋죠? 저는 이 말만 해요. 여러분 엄청난 인기를 받을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어쩔 수 없는 과로와 지침, 이것이 탈진을 가져오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이 과중한 일은 우리의 영을 누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을 떨어뜨려 낭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바쁩니다.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피곤해합니다. 아이들마저도 입에서 무슨 말 나옵니까?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지친다.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바빠서 죽겠네. 이런 말 해야 하네요? 하지 않요. 애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못 들으세요? 물어보세요. 요즘에 살만하냐? 엄마 죽을 맛이에요. 산다는 게. 분명한 것은 이 바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는 요인입니다. 숨고를 틈도 없는 분주한 삶은 우리의 영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때 낙심 가운데 처한 이 엘리야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소생시키십니까? 오늘 5절 7절 여기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탈진한 이 엘리야를 회복하는 것이 보니까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머리맡에다가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계속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 쉬도록 휴식할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추은혜는 네 가지. 먹마 쉬자. 따라합시다. 먹, 마, 쉬, 자. 이 비결을 하는 거예요. 첫째, 먹이 뭐예요? 먹이는 거예요. 두 번째, 마, 쉬. 누워 쉬기만 되고. 그 다음, 자. 여러분, 이 네 가지만 육체로 힘들었을 때 해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요. 마시세요. 또 어떻게 합니까? 누워 쉬세요. 그리고 사세요. 그러면 육체적인 면에서 오는 탈진은 이게 회복될 수 있어요. 이게 육체적 피곤을 오는 낙심한 자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냐?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쉼으로 다 끝나냐? 아니란 거예요. 바로 여기서 또 다른 접근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로뎀나무 밑에서 이렇게 지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를 40주야 동안 한마디도 사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 일어나.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 선지자잖아. 선지자가 지금 무슨 일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늘 낙심 가운데 있어도 되느냐? 이렇게 발로 옆구리를 차지 않아요. 무려 40일 동안을 내버려둬요. 그의 육체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를 일으켜서 호렙산으로 인도합니다. 호렙산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그 자리예요. 그 호렙산으로 올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와 교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는 딱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엘리야를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통해서 그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반응, 응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늘 그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했고 늘 기도가 그의 삶에 병행된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낙심 가운데 있는 처지에서 돌아보면 그의 사역 속에 처음으로 그는 말씀 없이 행동하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1절 3절이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의 왕후는 누구냐면 이세벨이었어요. 이 이세벨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아합 왕이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 이세벨을 왕으로 취하면서 이세벨이 이미 이방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신을 섬기냐면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신들의 선지자들,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를 통해서 거짓 신을 섬겼던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에서 하나님이 참신에서 알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어서요. 죽은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이세벨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줬던 정신적이고 영적인 지주였던 이런 선지자들을 다 처형당했거든요. 그러자 그가 그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내 생명을 내일 이맘때쯤이면 엘리야에게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처럼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황을 파악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여러분, 전혀 엘리야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말씀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기도했다,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세벨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직 자기 생명을 살리고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로뎀나무 밑에 주저앉으면서 낙심 가운데서 모습을 끝내고 싶다, 죽고 싶다, 이렇게 투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소생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낙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그때 하나님의 위대함은 우리를 먼저 찾아준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게 9절이죠.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낙심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건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고 말을 걸었을 때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응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문장에 보면은 앞서 문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서 말을 걸어요.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기에 엘리야가 응대 말을 받아서 반응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말을 걸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느꼈던 그가 어떻게 하면 반응을 해서 함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응대하는 것, 이걸 이름해서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통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교제가 회복됨으로써 엘리야가 여기서부터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낙심한 그 누구가 있었을 때 그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어지면 그 영혼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모두 여기에 꺾어진 상태에서 낙심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내 육체적으로 지쳐서 오는 문제라 한다면 여러분 쉬셔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쉬는 것만 가지로 우리가 회복되기 어렵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쉼 이후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앞에 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무너졌던 그 부분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낙심했던 근원을 다시 발견하게 도와주고 눈을 뜨게 하고 새롭게 우리를 일어서도록 심령의 방향을 말씀 안에서 잡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리 메마른 영혼의 생수이자 어둠 속에서 길을 보여주는 등불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인생길이 막힌 듯 할 때에 오늘 돌아가셔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낙심된 영혼은 기도를 통해서 소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기도란 것은 하나님과의 친근한 대화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의 마음의 짐이 내려져요. 기도할 때 낙심의 그 원인들이 발견되어지면서 그것들이 기도 중에 이게 더 문제가 드러나고 지혜가 떠오르며 거기에 방향성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숨이 막힐 듯한 그 상황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셔들임으로써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힘을 얻듯이 기도가 우리 영혼의 신선함과 살리는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눌림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에 그걸 안고 종일 씨름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주 앞에 나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회복은 한 번의 은혜로운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침체와 여러분의 낙심이 한순간에 일어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매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 드릴 때에 여러분의 낙심된 심령 위에 생수의 강이 점차적으로 차고 넘쳐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늘 하는 매일 1, 2, 3, 4 경건 운동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이 훈련을 통하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배우고 또한 교리를 배우고 성경의 흐름을 받고 각종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는 양육훈련, 제자훈련, 군사훈련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살 동안에 보통 한 170시간에 가까운 일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이 훈련은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교육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훈련을 받아야 영적인 가치관과 눈과 여러분의 심령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훈련을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쉼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였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궁금한 점이 없습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했어요. 어떤 점이냐면 갈멜산에서 850년간 싸워서 이겼잖아. 영적인 전쟁을 통해 이겼거든요. 그 현장에서 불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마리의 왕후의 말 앞에 모든 것들을 깡그리 그것들을 지워버리고 물거품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놓고 난 다음에 그가 살고자 광야로 뛰쳐나갔고 로덴나무 밑에서 자기 생명을 포기할 생각을 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주의 선지자가 한마디의 말 앞에 무너졌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유추해 봤을 때 부분적으로 그 원인이 하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었다. 하나님 침묵. 그러니까 지금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다쳤던 상황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가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 공적인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공적,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함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공적 사역 속에 그가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낙심한 가운데 있어요. 낙심한 가운데 있는데 로뎀나무 밑에서 자기가 죽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이전의 공적 사역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불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보면은 천사가 와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 소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특별성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낙심한 자가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의 곡해됨이에요. 곧 낙심한 자는 현실에 대해서 곡해가 일어나요. 마음이 무너진 자는 늘 판단이 흐려져요. 그리고 갑자기 외로운 거예요. 나 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정말 하나님은 부재 중에 계신 것 같고 나는 나 혼자 있다. 이 홀로됨, 고독, 이게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열조보다 열심, 유별, 특심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주의 일에 얼마나 특심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려서 이런 문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역사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밖에 안 남았어요. 오직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한 자는 심적인 면에서 뭐냐면 늘 자기에게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곁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런 심적인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낙심한 자가 있으면 그 곁에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곁에 있어주면 낙심 가운데 있는 자가 급격하게 증세가 호전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이런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주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을 썼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누가 내 곁에 있나요? 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고독 속에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재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11절과 12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산에 서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궁금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나갈 것인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12절 후전에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극적이고 눈이 뒤집혀지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외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 세미한 음성은 오직 누구만 들을 수 있냐면 엘리야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었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서, 그러니까 이것은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요,
엘리야와 1대1에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느 때 보려고 그러냐면 외적인 역사,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낙심한 자를 세우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 혼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 엘리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우리 중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외로워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텅 빈 마음이에요. 기도를 드려봤어요. 근데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오직 나 혼자만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일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말하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선을 할 때 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음성,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로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 나 혼자예요. 아무도 나를 돌아본 사람이 없어요. 나는 외로워요 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민아,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김 집사, 너 혼자 생각해?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주의 임재가 우리 각 사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미한 소리 들었던 엘리야는 비로소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알아입니다. 야, 엘리야, 이미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7,000명이 네 주변에 있어. 야, 김주사, 너 혼자라고? 아니야. 네 곁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어. 너를 지원하고 너를 기도하고 너를 응원하고 너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 너 일어서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도 한때 한순간 낙심한 적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얘들아, 내가 십자가 앞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어찌 보면 얼마나 연약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연약함을 친히 채우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져 있고 낙심될 때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모두 끝났다, 하늘이 무너졌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이 낙심 가운데 당신 마음만 무너져 있을 뿐입니다. 로뎀 나무 밑에 쓰러졌던 엘리야. 그러나 그 로뎀 나무 밑에 아래서는 안식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주님의 접촉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좌절단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할 일은 뭡니까? 로뎀 나무 아래 모이는 겁니다. 오늘날 로뎀 나무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래 오십시오. 주님 앞에 오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속에 지침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 그 누구보다도 무너진 여러분의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하고 비난함으로 여러분을 탓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지친 여러분을 진정으로 안아줄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웃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낙심한 가운데 지쳐있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 수고 많았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많이 힘들지? 그래, 잘 왔어. 그 누가 여러분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여러분 스스로를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심으로 그 낭망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가 주신 사명의 그 길, 순례의 그 길을 마침내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